31절 말씀. 출애굽기 4장 30절과 3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같이 읽을게요. 출애굽기 4장 30절과 31절 같이 시작. 아론이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의 눈앞에서 표적들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또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아오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펴보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예.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오늘 설교 제목은 제3의 인생입니다. 제3의 인생. 기도하십시다. 기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서 헌신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참으로 주님을 알기 전의 삶과 또 주님을 알지만 헌신하기 이전의 삶과는 다른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의뢰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말씀에 복을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말씀을 듣는 기쁨과 깨닫는 기쁨을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성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의 일생 동안 보통 몇 번의 위기와 몇 번의 결정적인 기회를 만난다 그런 말 하죠. 보통 3번은 기회가 찾아온다 그런 말 하세요. 저는 인생을 오래 살아보지 않아서 그런 것들을 말하기는 좀 그렇고, 성경의 위인들 가운데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수 저편에서의 삶과 순례자로서의 삶의 분명한 구분이 있습니다. 순례자의 길에서 이삭을 낳기 전과 낳은 후의 삶은 또 분명히 구분이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 역시 세 부분으로 뚜렷이 구분됩니다. 요셉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모세의 인생 역시 그렇습니다. 이들은 모두 마지막 인생을 불꽃처럼 타오르는 믿음의 삶을 살았으며 절정의 인생을 맞았습니다. 말년이 유년기보다 청년기보다 못한 사람은 비천한 사람입니다. 비참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말년이나 이삭의 말년이나 야곱의 말년, 요셉의 말년은 모두 주님을 믿는 믿음의 진수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삶이었습니다. 반면 제사장 엘리의 말년은 비참했습니다. 그는 자식들이 죽고 언약궤가 빼앗기고 집안이 망하는 것을 보고 들으면서 죽었습니다. 솔로몬의 말년도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상 숭배로 인해 마음이 어두워지고 다윗 왕국이 금이 가도록 심판의 매를 맞았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성숙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말년의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단한 훈련과 연단, 시련을 통해서 나아가지고 믿음이 성장한 결과입니다. 보통 첫 인생은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입니다. 두 번째 인생은 하나님을 알고 믿되 육신적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인생의 주도권을 자신이 쥐고 사는 삶이에요. 세 번째 인생은 영적으로 헌신된 삶을 사는 인생입니다.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의 주권과 뜻 아래 맡기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게 헌신된 삶이에요. 모세는 40년을 공주의 딸로서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그 후 40년을 광야의 목자로서 육신적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있었지만 육신적으로 살았습니다. 마지막 40년을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영적으로 헌신된 제3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은 드디어 제3의 인생을 살기 위해 첫 발을 내딛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자의반, 타의반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모세가 파라오의 궁전에 산 것도 미디안의 광야에 산 것도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내몰린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해서 믿음으로 걷는 걸음입니다. 진정한 인생의 길이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며 주님은 여기서부터 우리 인생의 날들을 세십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자기 아내와 아들들을 데려다가 나귀에 태우고 이집트 땅의 땅으로 돌아왔으며 하나님의 막대기를 자기 손에 잡았더라.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족들을 나귀에 태우고 이집트 땅으로 갑니다. 복수의 활극을 펼치는 것도 아니고 개선장군처럼 당당하게 파라오의 사면 복권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파송되어 가는 길입니다.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막대기가 잡혀 있었습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데까지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세는 주님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전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권위가 없습니다.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나는 그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핑계와 변명으로 일관했지만 주님은 그때마다 말씀을 주셨고 믿음을 도우셨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모세처럼 주님 앞에서 이렇게 부르심을 변명한다면 주님은 성경을 통해 답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주님은 뭐라면 빌립보서 4장 13절을 펴봐라 그럴 겁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전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 누구냐 이렇게 전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을 펴보라고 하실 것입니다.
이는 나 역시 전해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나 역시 바울 역시 전해받은 것을 무엇보다도 먼저 너에게 전하였으니 그것은 곧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시고 우리가 전하는 말은 우리가 지어내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해받은 옛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무엇이라고 말해야 되는가 고민되면 내가 듣고 배운 말을 전하면 됩니다. 저는 권위가 없습니다. 아무도 제 말을 듣지 않고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펴보이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을 내게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목소리가 좋지 않습니다. 조리 있게 말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왕국이 말이 있지 아니하고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음 가운데 그런 일을 하고 싶은 소원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 보내주십시오.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주님은 빌립보서 2장 13절을 펴보이실 것입니다. 이는 너희 안에서 일하시며 저희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은 모세가 하는 핑계와 변명을 다 말씀으로 답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거절하고 뒤로 물러날 때 주님은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붙드십니다.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막대기를 주셨듯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주셨습니다. 양날선 칼로서 베지 못할 것이 없는 칼입니다. 능력의 칼이고 승리의 칼입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려고 결단을 해도 도무지 망설여지는 분들은 지금 이 시간 마음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헌신하기 전까지의 성도의 삶은 제2의 인생입니다. 육신과 성령이 다투는 인생이고 나의 자아와 주님이 다투는 인생입니다. 물론 이런 신앙생활에도 승리도 있고 놀라운 은혜의 간증도 있겠지만 그것은 결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뜻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속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을 때도 간증이 있고 승리가 있어 그 은혜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받아들일 만한 뜻은 될지 몰라도 주님이 완전한 뜻 가운데 사는 건 아닙니다. 나의 의지를 주님께 굴복시키고 나의 몸을 주님께서 쓰시도록 내어드리신다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화평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주님 앞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부흥이라고 합니다. 부흥. 육신적인 죄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바로 하나님께 완전히 자신을 드리지 못한 어중간한 신앙입니다. 저는 구원받기 전에 몇 번이나 이 전도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복음을 거부했지만 만약 내가 믿기만 한다면 믿는다면 확실하게 믿든가 아니면 안 믿든가 이런 둘 중에 하나지 어중간하게 미적지근하게 믿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1987년 5월달 어느 주일에 구원받은 후에 저는 미치도록 믿었습니다. 새벽 기도는 물론이고 매일 전도했습니다. 8km 밖에 교회가 있었는데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오면 버스가 안 다니는 새벽 4시 반에 버스 다니는 일도 없어요. 달렸어요. 눈 위를 달려서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헌신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완전한 헌신은 아니었어요. 저는 주님 앞에 자신을 완전히 드리는 것이 겁이 났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전혀 원하시지 않는 것을 지키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이 마음 가운데 저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특히 목회자로 부르셨을 때 저는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결국 돌고 돌아서 10년이 지나 목회자가 되었는데 저는 그때 3번이나 미뤘습니다. 첫 번째 거절했던 이유는 뭐냐면 저는 인격이 성숙하지 못합니다. 저는 인격이 성숙하지 못합니다. 목사는 곧 인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님한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변명한 것 마찬가지로 저도 그런 변명이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주로 3가지였는데 인격이 성숙하지 못하다. 인간성 문제, 인간성 인격. 주님이 뭐라고 대답을 해주셨나? 어느 날 걸어가고 있는데 길을 걸어가고 그 문제를 고민하며 걸어가고 있는데 가지 않은데 성경에 인격이란 말이 있는지 찾아봐라 이렇게 그 집에 따라서 쿵코돈을 뒤졌어요. 인격. 한국말로 인격을 찾으면 컴퓨터로 성경에 있죠. 찾기 쉬워요. 인격 딱 때리면 나오는데 예수를 써도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라고 적어 없어요. 인격이 뭐라 말할 때 그럼 영어로는 혹시 번역이 잘못돼도 영어로는 없을까 싶어서 퍼스널리티 찾았다가 캐릭터 찾았다가
인격에 관련된 하여튼 생각나는 영어 단어 다 찾아봤어요. 근데 없어요. 인격에 착한 말을 한국말을 영어로 옮기면 그 단어가 뭘까 싶어서 찾은 게 person입니다. person. 인간 됨됨이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죠? person을 찾으면 이제 성경에 쫙 나와요. person 찾으면 이제 쫙 나오는데 거긴 전부 다 뭐가 나와요? with no respect of person. 이렇게 나와요. with no. 나는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나니. 나는 사람의 인격을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전부 다 with 아니면 without. with no 아니면 without. without respect of person.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했어요. 사람들이 목차에 짜게 놓고 제1번으로 치는 게 뭡니까? 인격이. 그 남들이 나보고 할 때, 윤영재는 말도 잘하고, 뭐 성경도 잘 알고, 뭐 전투도 잘 싸우고, 열정도 있는데, 아마 걸리는 문제가 있다면, 그 인격, 너무 싸움을 잘했어. 상처받은 사람은 다 그런 말 할 거 아닙니까? 인격이죠. 근데 딱 그 문제 주님 앞에 딱 해결됐어요. 두 번째 하나는 이렇게, 이제 목회했는데 됐죠? 이제 해결됐잖아요. 두 번째 거절했더니는, 저는 세대주의 신학, 몇몇 사람들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성경보다 아마 그들의 신학을 가르치게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목회자가 신학을 원망해서 목회하면 몇 년은 신학교에서 배운 거 가르칩니다. 저 같은 경우 라킨, 특히 로크만 박사 이런 책들은 잘 깨있는데 아마 제가 목회하면 아마 로크만 책 주석서 재판이나 다름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목회하는 분들 실제 많이 봤고요. 성경에서 놓은 거예요. 그럼 책 읽으면 되는데 내가 어떻게 설교하고 목회라냐?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 문제를 아주 고민을 했어요. 특히 로크만 박사는 내가 극복을 못할 것 같아요. 하도 똑똑한 양반이라서 내가 그보다 성경 지식 더 있을 수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걸로 이제 저는 딱 하나님 배운 목회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거절을 딱 했는데 어느 날간 제 친구를 통해서 그 음성이 나왔습니다. 친구는 물론 그런 의도로 말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걸 들었어요. 이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은 참되시나 실로 사람은 모두 다 거짓말쟁이라. 그 말을 친구가 읽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딱 들으면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뭔지 알아요? 나한테 딱 들어온 게 뭐냐면 거기 로커만도 포함시켜라.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다 거짓말쟁이라. 거기에 모두 다에 로커만도 포함시켜라. 나는 내 본능적으로 로커만 책을 읽을 때는 거의 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있어요. 거의 이분은 말하면 오류가 없는 것처럼 주석을 읽어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몇 년. 그래서 딱 하니까 그냥 해결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로 그만 극복했습니다. 그거 해결됐어요. 그래서 제가 사역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역이 없었어요.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없었어요. 진짜 자신이 없었는데 R.A. 토레이, D.L. 무디, 스펄전 목사, 워치만 리, 웨슬레, 누구 있습니까? 하여튼 거의 말한 부흥을 이끌었던 유명한 목사님들이나 위대한 조지 위필드 같은 이런 사람들의 전기를 제가 많이 읽었는데 그 전기를 보면 제2의 핵심이란 말이 있어요. 제2의 핵심. 아니면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 침례라는 그런 용어들이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능력 부음을 받았다는 그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간증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구원받은 후에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목회자가 되려면 그런 무언가 있나 보다, 그런 경험이 있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경험도 저는 없고 소위 말한 제2의 희심도 없고 능력을 받은 경험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목회자들은 목회하기 전에 그거 받고 싶어가지고 40일 금식기도 하고 그럽니다. 보통 목회자들. 그 유혹 때문에. 그래서 나도 그런 거 비스무리한 거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위 말하면 한 대 빛이 떨어지든지 아니면 내 등에 말이죠. 아니면 원이라도 그려지든지 얼굴에 광채가 번쩍번쩍 나진 않더라도 마냥 독특한 내가 호명받았다. 그런 거 말이에요. 누구 앞에 가도 나 호명받았다.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도 그런 거 좀 주시면 내가 두말 않고 내일이라도 사역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러는데 그 문제도 간단히 해결돼서 요한일서 2장 20절을 펴보라. 딱 펴보니까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거하나니 그게 딱 있어. 그 구절에. 그래서 저는 그리고 나서 제가 딱 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 바로 인천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말씀 드렸고 제가 그때 바로 인천으로 내려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왜 그렇게 급하게 결정했나. 저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걸 모릅니다. 제가 교제했던 사람들도 왜 갑자기 그렇게 결정했습니까? 갑자기 결정한 게 아니고 몇십 년을 다투다 결정한 겁니다. 몇십 년 걸린 겁니다. 이게. 다시 이 시절을 보십시오. 다시. 모세가 자기 아내와 아들을 데려다가 나귀에 태우고 에집트 땅으로 돌아갔으며 하나님의 막대기를 자기 손에 잡았더라.
우리는 여기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일하시는 선하신 성취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모세의 발길을 가볍게 해주셨습니다. 이집트에서 이미 모세를 죽이려고 찾던 자들은 다 죽고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셨고, 모세의 형 아론을 마중 나오도록 준비시킨 겁니다. 주님은 모세보다 앞서서 일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보다 앞서서 일하십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집트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그 이적들을 파라오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가 백성을 가게 하지 아니하리니. 주님은 모세에게 이집트에 돌아가서 해야 할 사역을 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할 일은 파라오 앞에서 하나님의 준 표적들을 다 행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육신의 힘으로 정복하려다 실패한 일을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라오는 모세가 넘어야 할 벽입니다. 모세는 이전에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일을 하다 파라오에게 큰 시련을 당했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 도망하듯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갔다가 라반을 피해서 야반도주했듯이 모세는 그렇게 도망친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그냥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성도들에게 도전 정신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성도들에게 개척 정신을 줍니다.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면 뭐냐면 내가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 아니면 내가 육신적으로 행했을 때 패배했던 것을 믿음으로 반드시 극복해야 돼요. 그런 개척 정신과 도전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모세가 파라오를 피해서 도망을 갔으면 파라오를 이기는 경험을 한번 해야 됩니다.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다가 다시 도망자 신세가 돌아왔던 이 야곱에게 처음 들이닥친 위험이 뭡니까? 야곱이 다시 돌아왔어요. 20년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처음 들이닥친 위험이 뭐였냐면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에서 피해 도망갔는데 다시 돌아오니까 에서가 상시 32장 6절 보면 400명을 데리고 딱 야곱한테 돌아오고 있었어요. 야곱이 아니라 사시나무 떨치 떨었습니다. 옛날에도 에서 피해 도망갔는데 또 에서를 들이닥친 거예요. 야곱이 에서를 극복해야 하듯이 모세는 파라오를 극복하고 승리해야 합니다. 주님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도전하고 승리하도록 환경을 조성합니다. 마음속의 두려움은 믿음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이것은 묻어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가진 군사는 이미 전쟁에 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껄끄러워하는지 잘 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전하게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십시오. 그러면 이전에 패배했던 것, 두려워했던 것들에 대해서 승리를 주십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이전에 졌던 것, 내가 껄끄럽고 피하고 싶은 것들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너는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라 하시느니라. 능력의 표적을 보인 후에는 증거를 말씀을 위하십니다. 모세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죠. 예를 들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6장 1절 4절에 나오는 말씀이나 욥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 태어난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이집트의 노예 백성인 이스라엘을 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시므로 그들이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23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가게 하여 나를 섬기게 하라. 그가 가는 것을 내가 거부하면 보라. 내가 내 아들 곧 너의 처음 난 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주님이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엄청난 경고입니다. 파라오를 향해 당당히 종살이하는 백성들의 해방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거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것과 같이 동일한 재앙을 내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특권인 영적 권세라는 겁니다. 이게 영적 권세예요. 모세는 자기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선포하는 겁니다. 설교자, 전도자는 바로 주님의 대리인입니다. 주님의 정권대사입니다. 모세는 파라오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도록 보냄받았습니다. 파라오는 하나님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5장 2절에 보면 파라오가 뭐라 그래요? 파라오가 이르되 주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음성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가게 하겠느냐? 나는 주를 알지 못하면 이스라엘도 가게 하지 아니하리라. 주가 누구이기에 난 주를 모른다. 주를 알지 못한다 이랬어요. 이 세상의 지혜자들과 통치자들 가운데 주님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기회가 되면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주님을 증거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을 썼던 아니뚝 자매라는 분 아시죠? 미국의 LA에서 교회를 하셨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여기 남편과 사역을 하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일본 국회, 제헌국회, 일본 제헌국회에 천황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물론 자신이 주도한 건 아니에요. 자신을 실패한 통교자로 평생 마음에 짐을 지고 살았지만 그분은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을 써서 우리들이 가져야 할 산 믿음이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데리고 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본래 이 일을 주도했던 사람은 이 순교자 박관준 장로였는데 그는 일본 제국회의가 열리는 의사당에 들어갔어 일본의 신사 참배 강요 및 기독교 탄압을 규탄했습니다. 박관준 장로라는 분은 동경 의사당에서 유인물을 뿌리면서 하나님의 대사명을 수행하기로 계획했고 선박표와 기차표도 없이 일본으로 무사히 건너간 사람입니다. 박관준 장로라는 사람은 기독교의 입문이 아주 참으로 경험이 기이한 사람이었는데 본래는 평북 영변의 부호의 외동아들 출신으로 유교와 불교를 통상하고 거기에다 부잣집 아들들이 늘 좀 그랬듯이 주식 잡기 등으로 아주 방탕한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듯 세속의 갈등과 방황 가운데 있다가 1905년 어느 날 서재에서 책을 읽다가 갑자기 공중에서 들려온 아주 한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한자였어요. 절벽유이면 철벽입이라 하는 한자가 들렸어요. 이분이 한자를 아주 잘하는 분인데 절벽유이 하면 절벽유이면 이 뭐냐 절벽과 같은 위험한 삶인 방탕한 생활을 버리고 혈벽으로 들어가라 말이죠. 십자가의 종교인 혈벽으로 돌아서라 이런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이제 미국 선교사들에게 그리스도 십자가 그때 보혈에 대해 들은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날로 180도 인생이 전환되었습니다. 그 후 단위 공부해서 의사가 되었고 1939년 일본 의사당에서 폭탄 선언서를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이들은 죽을 줄 알면서도 그 길로 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증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파라오 앞에서, 관원들 앞에서, 직장 상사 앞에서, 선생님 앞에서, 그 누구 앞에서라도 주님을 증거하고 거부하면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선포해야 됩니다. 주님은 성도들이 두려움에 떨며 움츠려드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 한 분 외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모세에게 실전적인 믿음, 체험적인 믿음을 소유하도록 도우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했습니다. 지금 여기 핵심은 뭐냐면 모세인데 하나님 모세에게 처음 파라오에 가서 당장 말씀을 전하라고 그래서 표적을 행하고 말씀 안 들으면 내가 너의 첫 아들들을 죽이리라 이렇게 전하라고 했어요. 전하라. 24절입니다. 주께서 길곁 여관에서 그를 만나 죽이려 하심으로 이게 지금 출애굽기 읽다가 제일 이 난해 구절로 치는 구절이 24절입니다. 갑자기 왜 주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느냐 이런 장면인데 주께서 길곁 여관에서 그를 만나 그를 죽이려 하심으로 했대. 믿음의 길, 순례의 길을 떠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성찰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돌아서는 일이에요.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고 주의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만큼도 가증스러운 일도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증거하러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대로 이스라엘은 430년의 종사를 한 후 4대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이 일을 맡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죠? 근데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언약이 뭐냐면 할례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17장 펴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핵심적인 언약이 뭐냐면 할례의 언약이에요. 창세기 17장 11절에서 14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냈고 아브라함의 자손들, 육신의 후손들에게도 아브라함의 언약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할례의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언약은 매우 중요한 언약입니다. 창세기 17장 11절 14절. 너희 가운데 사내 아이는 다 할례를 받았으니 이것이 나와 너희와 내 뒤를 이을 내 씨 사이의 언약 곧 너희가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 대대로 모든 사내 아이는 집에서 태어나든지 또는 내 씨에서 난 자가 아니라 타국인에게서 돈으로 산 자든지 다 난 지 8일이 되면 너희 가운데서 할례를 받을지니라. 내 집에서 태어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그리하여야 내 언약이 너희 육체에 있어 영존하는 언약이 되리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내 아이 곧 토피의 살을 베어내지 아니한 혼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니 이는 그가 내 언약을 범하였습니다. 보세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내 아이 곧 포피의 살을 배어나지 내지 아니한 후는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니 이는 그가 내 언약을 범하였습니다. 지금 모세는 자식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디안 땅에 살다 보니 언약에서 제외된 것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사명을 받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만난 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모세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썰기나무 아래에서 내려왔으면 지금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집트로 가기 전에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실행하는, 할례 언약을 실행하는 거죠. 먼저 이집트를 떠나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사 언약대로 행하시려고 하는데 그 언약의 표시인 할례를 주지 않은 채 이집트로 갔을 때 주님은 그를 죽이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은 무시되거나 취소될 수 없습니다. 다시 이사하여 보세요. 주께서 길굣 여관에서 그를 만나 그를 죽이려 하심으로 우리는 여기서 주님이 모세보다 앞서 이집트로 가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발람이 떠날 때 앞에 주의 천사가 서 있었듯이 모세에 가는 길에 주님이 계셨고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요수아가 길갈에 진을 쳤을 때 이미 거기에는 주의 군대대장이 칼을 들고 서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에는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주님이 먼저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막연한 약속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단 한순간도 멈춤없이 지속적으로 성취되고 있는 약속입니다. 지금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우리와 함께 계셔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 우리를 죽이려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늘 자신을 성찰하며 죄를 버리고 주의 의를 던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5절 보십시오. 십보라가 예리한 돌을 취하여 자기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 앞에 던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흘리는 남편이로다 하니 아내 십보라는 기도하거나 비명을 지르는 대신에 신속하게 예리한 돌을 취해 게드솜의 포피를 잘라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할례를 행하지 못한 문제가 아내 십보라의 반대 때문이었다는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십보라는 남편 모세의 위기를 본 순간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이 순간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금방 알았고 지체 없이 실천함으로써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모세가 아닌 십보라가 할례를 준 것을 통해 모세는 손 하나 꼼짝할 수 없을 만큼 무기력했거나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십보라는 모세를 피 흘리는 남편이라고 했는데 이는 피를 흘리게 하는 남편, 사람을 죽게 하는 남편이라는 의미로서 할례로 인해 죽을 뻔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이에 그분께서 그를 가게 하시니라. 그때 그녀가 당신은 피 흘리는 남편이로다 하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그때에 그분께서 그를 가게 하시니라니까 주의 천사가 아마 주님이 모세를 목을 잡고 있었던 자를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모세 꼼짝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십보라가 이 할례를 행했어요. 아들 할례를 행했는데 이 사실은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흘리는 남편이로다. 이 말은 욕입니다. 칭찬이 아니고 욕이에요. 사람 잡네. 지금 우리 현재 쉽지 않은 당신 때문에 사람 죽겠다. 이런 식이에요. 아들 죽을 뻔했다. 이런 것도 되겠지만 사실은 모세가 죽을 뻔했습니다. 아들의 할례를 행한 후에 주님은 모세를 놓아주셨습니다. 모세는 이 일로 아내와 아들을 다시 장인 이드로의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모세의 여기 여관에서 다시 헤어져요. 다시 리턴시키죠. 백시키죠. 그리고 18장 2절에서 장인이 다시 데리고 옵니다. 하나님은 십보라가 아닌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던 것은 집안의 머리는 남편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오늘날 크리스천 가정의 남편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엄숙하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남편은 아내와 자식들을 다스려야 됩니다. 아내가 사사건건 성경적인 자녀 교육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책임을 아내가 아닌 남편에게 물으십니다. 비록 피 흘리는 남편이라는 비난을 받더라도 아들의 할례 문제는 제때 정확히 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다는 소박한 이유 때문에 성경적인 삶을 포기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은 공식적인 사역에 앞서서 주님은 먼저 가정의 위계 질서와 영적 질서를 잡으신다는 점입니다. 모세가 십보라를 순종하도록 하고 자식들을 완전히 다스리지 못한 상태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능력의 통로로 쓰임받기 앞서서 먼저 자신의 책임 아래에 있는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는 디모데전서 3장에서 감독의 다양한 자격 요건을 보게 되는데 그중 한 가지가 뭐냐면 3장 4절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기 자녀들로 하여금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 것이며 이 감독의 자격 요건이 뭐냐? 집 잘 다스리고 자기 자녀들 잘 다스리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으리요 했습니다. 자기 집 못 다스리면 감독 자격이 없건 없어요. 우리는 작은 것에서부터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집에서 남편에게 반말하고 막말하고 욕하고 무시하고 깔아뭉개는 아내가 주님의 다른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그런 자매가 형제들을 섬기고 지역교회를 섬기고 세계 선교에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아내를 사랑할 줄 모르는 남편이 지역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성경교사가 될 수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성경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아주 고차원적인 삶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생활의 문제입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와 형제, 말버릇, 행동, 습관 이런 것들이 모두 성경적으로 교정되고 바로잡혀야 됩니다. 십보라는 모세가 더 이상 동행하지 못하고 처갓집으로 돌아가서 18장 2절에서 자인과 함께 다시 모세에게 돌아옵니다. 근신처분을 받은 겁니다. 27절에서 28절입니다. 주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을 맞추니 모세가 자기를 보내신 주의 모든 말씀과 또 그분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표적을 아론에게 보아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마중 나올 사람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았습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주의 모든 말씀과 모든 표적들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이 아니라 파라오에게 그렇게 하도록 명하셨는데 모세는 엉뚱하게도 형에게 다 보여주고 파라오에게는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29절 31절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함께 모으고 아론이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의 눈앞에서 표적들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또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아오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펴보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했습니다. 주님은 장로들을 모아 말씀을 전하면 믿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한 채 표적이 동원되고 아론이 동원되었습니다. 이들은 주의 말씀대로 믿었기 때문에 세 번째 표적은 행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로써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향한 모세의 첫 번째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는 언제 머리 숙여 경배해야 되는가요? 머리 숙여 경배하더라. 성경에 머리 숙여 경배하더라는 말이 4번 나옵니다. 주의 인도함을 받을 때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리브가 만났을 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주의 인도함을 받고 나서는 머리 숙여 경배하더라 그랬어요. 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살피실 때 지금 본문이 출애굽 4장 31절에 이때 이스라엘이 머리 숙여 경배했고요. 출애굽기 12장 27절에 보면 이제 6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오늘 너희는 죽지 않고 피를 뿌리며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그 말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드렸습니다. 또 느헤미야 8장 6절에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를 숙여 경배하니라. 그래서 머리를 숙여 경배하니라. 모세는 자신이 우려했던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 앞에서 불과 사유로 내걸었던 모든 일들이 막상 순종해서 해보았을 때 모두 걱정거리가 아니야. 기우였음이 밝혀졌습니다. 그거 전부 헛생각이었어요. 40년 전에 백성들로부터 받은 배척의 아픔이 이제 승리의 기쁨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모세의 행적은 우리 주님의 출현을 예표합니다. 주님은 처음에 자기 백성들에게 배척을 받으시지만 두 번째 오실 때 영접받으실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에 관한 소식을 들을 때 머리 숙여 경배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우리 먼저 자신을 성찰해서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버리고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할례의 언약을 기억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증거할 수는 없습니다. 할례의 언약을 기억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일을 할 수 없어요. 다음에 주님은 제일 먼저 이집트로 돌아가면 뭘 하라 그러면 파라오에게 뭐를 하라, 표적을 행하고 말씀을 증거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살 때 자신이 실패했던 것, 자신의 두려웠던 요소들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극복해야 되고 모세가 파라오를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인해서 그런 승리할 수 있는 성도 되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뒤로 물렀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을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제3의 인생, 헌신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전부 다 이 헌신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믿기 전 한 번, 주님을 믿고 나서 육신적으로 사는 삶이 한 번 있고
나는 주님을 믿고 나서 완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삶이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드린 삶은 주님이 주권자가 되고 주님이 주도권을 잡는 삶이 완전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말년이 청년이나 장년 때보다 더 믿음의 불꽃이 찬란한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가 불순종할 때 뒤로 물러날 때, 또 주님 앞에 주님을 믿지만 헌신하기를 두려워할 때, 또 주님께서 저에게 하라고 하는 일들에서 저희가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여러 가지 핑계와 변명을 댈 때, 주님은 저희를 오래 참으시고 저희를 위로하시고 도우셔서 저희를 순종하게 하시고, 저희 인생의 왕이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셔서 저희가 주님을 순종하는 그런 헌신된 인생, 또 완전한 굴복하는 참 그런 완전한 뜻 가운데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성도를 기억해 주시고 참으로 지금까지 주님과 다툼이 있었다면 이 시간 내려놓고 주님께 완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참으로 삶이 날이 가면 갈수록 또 말년이 청년이나 장년 때보다 더 복되고 또 믿음의 열매가 풍성하고 성숙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맡기실 때 저희들이 실패한, 저희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먼저 맞닥뜨리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데 저희가 도전 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또 주님께서 저희에게 일을 맡기실 때 먼저 나가서 일을 하시는 분임을 도웁니다. 벌써 아론을 준비시켜 주셨고 또 먼저 모세에 앞서서 주의 천사가 길을 인도하고 계셨던 것처럼 저희 눈에 나타나고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먼저 앞서 나가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늘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성기도합니다.